있겠습니다. 예전에 군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군대는 이제 생일 케이크 같은 거를 갖고 들어가기 힘드니까, 목사님도, 이제 군대 있을 때 민간인 통제선 저 최전방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뭐 케이크 사고 들어가는 게 힘들죠. 그래서 주로 했던 게 뭐냐면 초코파이를 이렇게 해놓고 생일 축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그렇게 좀 괴팍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 때만 해도 이제 구타하고 막 그랬었으니까, 맞고 막 그랬었으니까요. 근데 괴팍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 이렇게 투박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후배들에게, 쫄병들에게 막 이렇게 좀 험하게 대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고참이 어느 날 이제 아무에게도 말 안 했는데, 그때 군종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중대군종, 소대군종을 했으니까. 근데 군종이 이 생일을 알았어요. 이 투박하고 거친, 진짜 거칠었어요. 거친 이 고참에게 어느 날 이 고참을 이제 식당으로 불렀습니다. 식당으로 잠깐 오시라고. 그랬더니 고참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야, 네가 뭔데 나한테 오라 가라 하는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오라고, 잠깐만. 아이씨 하면서 그래도 오라니까 또 식당을 가요. 식당에 갔는데 그때 이 군종이 뭘 했냐면 이렇게 쟁반에다가 초코파이를 잔뜩 쌓아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해서 생일 축하를 하는 거예요. 생일 축하를 하는데 이 고참이, 이 투박하고 거친 고참이 그걸 이렇게 보더니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대는 굉장히 투박하거든요. 거칠거든요. 그런데 생일 축하를 이렇게 하는, 초코파이에다가 해놓은 게, 촛불 몇 개 꽂아놓은 게 그게 뭐가 그렇게 크다고. 그런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 고참이 울기 시작을 해요. 한참을 울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불렀어요. 당신은 사랑받게,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셨고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축하를 막 해줬어요. 축하를 해주고 나서 이 고참이 막 울길래, 그래서 왜 우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우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고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생일 선물을 받아봤다는, 생일 축하를 받아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서 한 번도 생일 축하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생일 축하를 받아봤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그것도. 근데 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고참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교회 같이 나가자고 군종이 그러니까 고참이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나갔어요. 같이 교회 나가고 또 군생활 열심히 같이 하고. 여러분, 선물은 감동이에요. 선물은 감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좀 예전에 10년 전에 우리 사모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사모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태어나서 나에게 진짜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베스트 1, 2, 3위를 한번 꼽아봐라 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10년 전에, 아직 민우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사모가 3가지 선물을 얘기하더라고요. 얘기해도 괜찮겠죠? 우리 사모님 되게 부끄러워하고 주번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생일 선물 받았던 1, 2, 3위. 1, 2, 3위를 딱 꼽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가 받았던 생일 선물, 최고의 선물 중에 1위가 뭐였냐면, 제가 이제 데이트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송구 영신 예배 끝나고 우리 사모를 데리고 어디 갔냐면 저 동해 일출 보러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새벽에 장인어른께서 아니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어떻게 일출을 보러 가냐고. 그렇지만 허락하겠다고 해서 갔다 왔어요. 그게 최고의 선물 1위였었어요. 최고의 선물 1위. 그래서 동해에 일출 보러, 송궁심 끝나고 막 그때 이제 막 데이트할 때였으니까, 그래서 일출을 막 보는데 그게 감동적인 선물 1위였고, 두 번째 선물 2등이 뭐였냐면 저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남편이, 우리 사모님이 생각할 때 베스트 선물 2위 꼽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일 하는데 왜 이렇게 안 좋아하십니까? 아니, 우리는, 이러시면 안 돼요. 서로 축하 좋아하고 축하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2위냐?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의 응답이었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 좋은 남편 만나고 싶었는데, 할렐루야? 믿음 좋은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저를 만났어요. 이게 기도의 응답이었다. 그런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모에 대한 어떤 그런 기도도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되었죠. 그리고 3등, 세 번째가 뭐였었냐면, 세 번째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신혼 첫날 밤, 결혼식 웨딩 마치를 끝나고 나서 이제 호텔에 가서 잠을 자는데, 그 첫날 밤에 우리가 이제 우리 아내랑 같이 이제 모여서 이제 둘이 첫째 날, 신혼 첫날 밤에 같이 예배 드렸거든요. 이제 이 식탁에 앉아서 종이 한 장씩 주고 이제 30분씩 묵상하자 해갖고 이제 그 해주고 싶은 말, 그리고 바라는 것들 이렇게 쭉 적는 시간을 가졌어요. 쭉 적는 시간을 갖고 그거 발표하고 쉐어링을 했어요. 신혼밤에, 신혼 첫날에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신혼 첫날 밤에 하여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10가지씩 한번 쭉 적어보고 그리고 그걸 나눴어요. 그때 우리 사모 엄청 울었어요. 진짜 있는 휴지 한 반은 썼던 것 같아요. 그 두꺼운 휴지. 엉엉 울면서 그리고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말씀 펴놓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그게 그때 그렇게 감동이었다는 거예요. 감동이에요. 청년들은 잘 들으세요. 가서 신혼 첫날 밤에 예배 같이 드려주세요. 그럼 은혜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 목사님이 받은 베스트 선물이 뭐냐면 저희 아내죠. 아내죠. 이쁘죠? 10년 전 사진이에요. 애기. 민우. 10년 전에 한 9년 된 거 같네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저희 아들이에요. 민우. 아주 옛날에는 카트에 이렇게 태우고 다녔는데, 예. 저보다 잘생겨갖고 참 다행이다 싶어요. 저보다 참 잘생겨서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예. 나중에 이렇게 컸어요. 그래서 지금은 9살, 이제 내년이면 10살 되네요. 10살.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저에게 참 귀한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귀한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참 귀한 선물.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편안한 잠을 주시는 거예요. 잠을 주시는 거예요. 잠, 여러분, 불면증이나 고민이 있고 고심이 있고 불안하면요, 잠도 안 와요. 그때 정말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수고함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거, 그거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다. 그리고 전도서 5장 19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또한 어떤 사람이 내가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셔서 그것을 능히 누리게 하시는 것도 그것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내가 벌었는데 내가 못 써요. 내가 벌었다고 해서 그게 다 내 거냐? 아니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뿐만 아니라 수고함으로 내가 제 몫을 받아서 그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를 해도 감사한 거예요. 밥을 주어도 감사하고 또 즐거움이 있어도 감사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나를 찾아와도 우리는 그것도 꼭 감사하고. 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 이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고 산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알고 감사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지. 오늘 성탄절, 성탄 예배를 통해서 이걸 누리고 기뻐하시고 즐기는, 그리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이 있어요. 세 가지 선물인데 그게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18절로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로 2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받지 않은 것 없어요. 다 귀한 것. 여러분, 귀한 거는요, 사실 값으로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가령, 공기. 여러분, 우리는 공기 없으면 1분도 못 살아요. 이게 심장이 좋고, 심폐 능력이 좋은 사람은 3분은 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이상은 못 살아요, 인간은. 여러분, 공기를 값으로 지불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공기가. 이거 다 무료잖아요, 무료. 하나님이 다 거저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값으로 지불하면 어마어마한 값일 거예요. 이거 없으면 죽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모든 이렇게 주신 거, 이거 다 거저주신 거, 무료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장 소중하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그냥 공짜로 주셨어요. 이거 다 무료로 줬어요. 물. 사람은요, 밥보다 물이 훨씬 중요해요. 밥을 안 먹으면 그래도 뭐 한 달 살 수 있어요. 근데 물 안 먹으면요, 열흘도 못 살아요. 인간의 몸은요, 수분이 70%예요. 이 물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이 물, 요즘에는 이 물 사 먹고 그러잖아요. 언제 옛날에 우리가 물 사 먹었어요? 물이 우리나라에도 물이 아주 풍요로한,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일 줄은 누가 몰랐죠. 설마 물을 사 먹게 되리라. 생각도 못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물도 공짜로 주셨어요. 어디 곳에 같은지 땅을 파면 다 물이 터지고 물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너무나도 귀한데 공짜예요, 이게 다. 그게 뭐냐면 햇빛이에요, 햇빛. 햇빛이 없으면 지구가 이렇게 한 반바퀴만 딱 돌아도 저쪽에는 완전히 어둠인데 산 위에 올라갔더니 하늘이 칠흑 같은 어둠이더라고요. 빛이 없으면 인간은 못 살아요. 그런데 자전과 공전이라는 걸 통해서 밤이 오고 낮이 오면서 햇빛이 비추기도 하고 안 비추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태양하고 조금만 더 가면요. 이게 기가 막힌 과학이에요. 만약에 지구가 태양하고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사막이에요. 생명이 못 살아요. 만약에 태양이 지구와 조금만 더 멀리 떨어지면요. 다 얼어 죽어요. 이게 변함없이 돌아요. 몇천 년 전에도 계속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구를 조금만 톡 건들려서 조금만 멀어지면요. 인간 못 살아요. 다 얼어 죽어요. 조금만 가까이 당기시면 인간은 다 죽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다 공중에다 매달아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자연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그저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귀한 거, 이거, 야, 햇빛 받는 값 줘봐. 너 돈 줘. 여러분, 이렇게 계산되지 않아요. 이거 다 하나님이 거저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귀중한 게 있어요. 이것보다 더 귀중한 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햇빛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공기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이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을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참 눈물도 나는 날이 오늘 이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예수 그리스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주한장로교회죠. 거기에 주승준 교수님, 제가 되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교수님인데, 교수님이셨어요. 지금 거기 담임 목사님이신데, 주승준 교수님이 주기철 목사님 손자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손자. 네, 주승준 교수님이 저 예배학, 설교학 공부시키셨거든요. 그분이 이제 지금은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분이 어느 날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하셨어요. 조그마한 개척교회 하는데 몸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이게 개척교회를 하면 몸이 아픈지. 하여간 교수님이,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너무 아프고, 그리고 목회가 힘들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 저 힘들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우주로 데려가시더라는 거예요. 우주로 딱 데려가서 전 우주를 쫙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교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아, 멋있지? 우주를 쫙 보여주시면. 그래서 주승기 교수님이,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쫙 보여주시면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있더니, 이거 다 내가 만들었다. 그런데 하나님 곧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그런데 이거 다 내가 만들었는데 이 모든 건 정말 아름다운 이것보다 내가 너 더 사랑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우주, 세상이 아름다운 거, 그런데 이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교수님.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깼는데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이것보다,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보다, 자연보다, 이것보다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고난을 받고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고 안 돼요. 함부로 그 사람을 멸시하면 안 돼요. 남녀노소, 고하,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존중을 받아야 돼요. 아이들도 존중받아야 되고 어르신들도 존중받아야 되고, 공부했다, 공부 덜했다, 돈이 있다, 돈이 없다 상관없어요. 모두는 다 존중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첫 번째 선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것 자체가. 그런데 오신 방법이 뭐냐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러니까 순수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인간이 살다가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고, 요처럼 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많이 지치고 때로는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보다도 정말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모든 것 공짜로 주셨지만, 그런데 가장 귀한 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치고 기뻐하지 않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안 기뻐한다, 교회를 다니는데 늘 우울하고 고개 푹 숙이고 이러고 있다, 그 사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 공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햇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내가 만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이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하잖아요. 우리 그거 놓고 감사하나요? 안 하죠. 그런데 예수님 주셨어요. 예수님 우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근데 오늘 하루는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게 첫 번째 선물. 두 번째 선물 21절 말씀.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두 번째 선물은 구원이에요. 구원. 첫 번째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두 번째는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죄라는 구렁텅이에 빠져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때,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 두 번째 선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세 가지가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구나.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그가 예수 이름의 뜻이에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는 뜻인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뭐를 깨달았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였었어요. 여기서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잘 모르는구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가사 한번 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절망하고, 왜? 하나님보다 다른 게 크게 보이니까 그래요. 하나님보다 이 코로나가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뿌듯함,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깨 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어깨 피셔야 돼요. 쫄지 마십시오. 세상에 겁먹을 게 턱 당기시고 눈 부릅뜨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과 맞짱 뜨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이거 모르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름의 뜻,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 나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나 때문에 오신. 두 번째, 모르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죄가 있다라는 걸 몰라요. 우리에게 죄가 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우리에게 죄가 있다라는 걸 몰라요. 그런데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셨는데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근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안 싸우는 거예요. 그냥 게으르면 게으른 대로, 하나님과 동행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세상이 염려하는 대로 염려하는 대로, 세상이 주도자가 되어서 우리를 끌고 가도 나는 저항 하나는 못해요. 왜? 생명력이 없으니까. 그 세상이 나를 끌고 가는데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냥 맨날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리 후 불면 이쪽으로 끌려가고, 저리 후 불면 저리 끌려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단독자로 딱 서서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세상을 호려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겁을 확 주잖아요. 그럼 주일 성수, 예배 이런 거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걸 내가 잘 몰라요. 죄의 세력이 나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걸 내가 잘 몰라요. 세 번째, 그래서 뭐가 있냐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는 걸 몰라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감사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그러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잖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맨날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 예수님의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 만약에 구원을 안 받았으면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지옥이에요. 우린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진짜 천국 가면 와,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다. 이럴 거예요. 왜? 지옥은요, 생각만 해도 두려운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을 아직 안 갔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지옥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거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영혼이 본능적으로 그걸 느끼고 있어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저쪽에서 큰 차가 갑자기, 나는 잘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나는 잘 가고 있었다니까요. 난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내 쪽으로 차를 확 핸들을 꺾더니 내 쪽으로 정면으로 달려와요. 근데 그래서 으악! 해갖고 핸들을 들어 가까스로 벗어났어요. 그때 찾아오는 두려움.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영혼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조차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이 기쁨이 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두 번째 선물, 큰 선물, 그건 구원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구원이에요. 구원. 이 구원의 은혜가 넘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선물 22절부터 22절, 23절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되는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세 번째 선물,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세 번째 선물,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선물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뭐 많죠. 좋아하는 목사님. 그 중에 조정민 목사님을 제가 참 좋아해요. 조정민 목사님이 아주 진짜 읽기 쉽고 그냥 감동이에요. 제가 이게 트위터라는 말이 제잘거리다라는 말이잖아요. 트위터를 제가 잘 안 하는데 트위터에 팔로워가 몇 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조정민 목사님이 제 트위터의 팔로워인데, 이분이 이제 이 책을 쓰기 전부터 저는 트위터의 팔로워였고, 그리고 트위터의 내용들을 잘 모아서 책으로 냈던 게 첫 번째 책이 사람이 선물이다라는 책이었었어요. 이 책은 그냥 읽어도 은혜가 되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참 이 글이 저에겐 참 감동이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거 있었어요. 이 내용이 있어요. 안전한 길도 위험한 사람과 같이 가면 위험하고, 여러분 안전한 길이에요. 내가 볼 때 안전한 길인데 그 길을 걸어갈 때 위험한 사람과 함께 가면 그 길은 위험한 길이 돼요. 그런데 위험한 길도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가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는데 거기 위험해요. 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가면, 우리를 지키시고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가면 그 길은 안전한 길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안에 이 통찰력이 대단하시다 이 생각이 드는데, 안전한 길도 위험한 사람과 함께 가면 위험하고, 위험한 길도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가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전하고 위험한 건 언제나 길보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안전하거나 위험하거나 그거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길을 가잖아요. 길을 가는데 때로는 안전한 길도 있고 위험한 길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여러분, 나는 홀로 살아가지 않아요. 나는 외톨이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다시 한번, 나는, 자, 이렇게 한번 치면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 다시 한번,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함께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가 아니에요. 어느 날 믿음이
이게 어느 날 내가 외롭다 느껴질 때 있어요. 외롭다 느껴질 때. 저도 그런 거 많이 경험했는데 어느 날 이게 영적인 외로움이 찾아와요. 외로움이 찾아온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내 영혼이 지금 외로움을 탄다는 건데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날 내가 외로워요. 그리고 인생에 나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일 때가 있어요. 그때 딱 아셔야 돼요. 뭔가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과 멀어졌구나. 이걸 즉각적으로 알으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요. 위험한 길을 가든 안전한 길을 가든 언제나 안전해요. 근데 예수님이 없으면 안전한 길도 위험해지고 위험한 길은 더 위험해져요. 그런데 위험하든 안전하든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가면 언제나 그 길은 안전한 길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선물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런 임마누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세 번째 선물이에요. 세 번째 선물.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식 인사가 하잖아요. 로마식 인사. 우리나라 인사는 이렇잖아요. 내가 놓으면요 언제든지 끊어져요. 쉽게. 근데 로마식 인사는 이게 아니에요. 로마식 인사는 이거예요. 이거. 내가 놔도 상대방이 나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놔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인사를 할 때 이런 거 인사를 봤어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인사를 했는데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인사를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꾹 잡아주잖아요. 근데 꾹 안 잡아주는 거예요. 인사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거 뭐지? 원래 손 잡으면 여러분 누구와 인사할 때는요 손을 꾹 잡아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뭐를 느끼냐면 이게 든든한 이 믿음을 느껴져요. 로마 사람들은요 절대 인사를 할 때 우리나라에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만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놔도 상대방은 절대 나를 놓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안 끊어져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도 있잖아요. 힘들어서 내가 때로는 다른 길로 취해갖고 다른 길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다 졸고 다른 사람이 다 무관심해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세 번째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성탄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 가지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탄절이 왜 선물일까? 왜 성탄절이 기쁜 날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아니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어린이들 선물이 있거든요. 어느 날 옛날에 가르쳤던 청년들이 온다고 연락을 했어요. 그 연락을 해갖고 목사님 지금 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와라. 근데 목사님 아이들이 몇 명이에요? 묻는 거예요. 아이들이 몇 명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된다. 그런데 오더니 뭐냐면 애들 선물을 사왔어요. 우리 드림교회 아이들 선물을 사갖고. 그래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럼 요 앞에다가 놨어요. 이렇게 선물을 와갖고 자기들이 포장을 해주고 갔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이따가 이 선물 뽑기 하겠습니다. 뽑기 할 테니까 이거 가지고 이게 다냐? 아니라니까요. 또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 있어요. 또. 예. 그래서 선물 드릴 거니까 우리 아이들, 어린이들 성탄 재밌게. 오늘 서연이 대박이에요. 서연이도 서유리도 오늘 선물 다 받아가세요. 알았죠? 서연아 받아가. 그래.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길 좋아하세요. 자, 세 가지 선물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선물이었었죠?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다?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셨다. 두 번째 선물 우리에게 뭘 주셨다? 구원을 주셨다. 구원. 우리의 힘으로 구원 못해요. 이건 절대적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세 번째 우리에게 뭘 주셨다? 임마누엘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성탄절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시고 이 성탄의 은혜가 내년도 2021년도까지도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요셉이 은혜예요. 24절, 25절. 이게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축복받은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지나가기 전에, 참 이게 은혜예요. 2021년도 시작하기 전에 성탄이 있다는 게 은혜예요. 성탄이. 우리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탄의 은혜가 2021년도에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의 시작은요, 어디부터 시작한다고요? 주일 예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부터. 주일이 일주일의 시작이에요. 시작점. 주일이 끝이 아니에요. 안식일이 아니에요. 주일이 끝, 다 살고 그 다음에 안식일 날, 마지막 날 와서, 아니요. 주일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매일 주님과 동행. 마찬가지예요. 교회력으로 보면 1년의 시작은 대림절부터 시작이에요. 대림절. 그리고 성탄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1년을 끌고 가는 거예요. 1년을. 쫙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성탄의 기쁜 은혜가 2020년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줬다. 그리고 2021년도 정말 멋지게 시작하시고 또 멋지게 또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는 2021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